네, 창세기 강의 68탄 형통의 삶이고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39장을 다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손에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돌아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64탄까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까지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주간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큰 예고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친위대장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바로의 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사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거세하다. 네. 그런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친위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시대로 치면 뭐 황관 아니면 내시 뭐 이런
여러분 내시가 굉장히 막 허접하고 내조나 막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내시부가 얼마나 그 권위 있고 굉장히 높은 그건지 아시죠? 내시부는요 그냥 지나가는 그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위 대장 이 지금 보디발의 장군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 감이 안 오시죠? 청와대 경호실장 하면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높은 사람 집에 이제 요셉이 이제 종으로 이제 팔려가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일을 했겠죠. 그랬더니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집의 재반 업무를 다 보는 그런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27살이에요. 아주 잘생겼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용모가 아주 빼어난 27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가 이제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자꾸 이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자꾸 동침하자. 이게 그냥 한 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나와 동침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러다 뿌리치고 하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일까지 그 재반 업무까지 맡아서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이제 뭘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 조선으로 치면 뭐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지위 있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오히려 요셉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40장에 가면 이 떡 맡은 간원장,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오니까 요셉아 네가 좀 이분들 잘 모셔라 할 정도로 부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귀될 거고 복원될 거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을 거다. 요셉 참 눈치도 없어. 죽을 거다라고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결국은 그 꿈대로 해몽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하찮은 종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꿈을 잘 푼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있고 뭐 7년 가뭄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꿈도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 그 꿈 해몽에 대한 신임을 얻게 돼서 결국 요셉은 이제 바로의 아주 사랑을 받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국무총리죠. 총리라는 그 제2 넘버 2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을 견뎌내고 있을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오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찾으러 와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아예 터를 잡게
아버지까지 모시고 터를 잡게 하면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버린 형들을 역으로 구원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요셉 이야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죽인 거죠. 자기를 죽였던 형들을 역으로 구원해낸 이야기. 바로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이야기를 100%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지난번까지 설교 내용을 이제 짧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죽음의 땅, 복수를 당할 수 있는 그 땅에 형들이 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안녕한지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색동옷을 입는 그 동생이, 색동저고리,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던 그 요셉이 가는 거죠. 근데 형들은 그 색동옷 입은 요셉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장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옷의 개념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리죠.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그러니까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이 옷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이 유향과 몰약을 갖고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를 제가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동방박사가 먼저 예수님 먼저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 왕을 찾아가요.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책 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좀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아기를.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그럼 너희들이 가서 경배를 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좀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사실은 굉장히 꼭지가 도른 거죠.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한테 그런 이제 간교죠. 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나서 헤롯을 만나려고 했어요. 실제로. 거기 베들레헴에 가니까 있더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꿈속에서 이제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래, 그런 꿈을 꾸고 이들은 헤롯한테 가지 않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이제 속은 거를 뒤늦게 아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한테 속은 걸.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꼭지가 돌았는데 지금 이제 야마가 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2살 이하의 애들은 전부 다 죽여라.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아이는 전부 죽이라고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죽이고 막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제 요베겟의 노래,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때도 애굽 나일강에 모세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본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지역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그 어떤 풍요의 그 땅을 거쳐가게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애굽은. 그러나 그 자리로 거쳐서 가게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유는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라서 그래요. 한 분. 성령님이 쓰신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도 다르고 써져 있는 연대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만 한 사람의 주도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성령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예수님처럼 형들의 죽음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도 예수님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잖아요. 그 40일 광야를 끝난 다음에 사단에게 유혹을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죠. 그리고 옷이 벗겨져요.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던 것처럼 이 요셉도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결국 이 옷이 벗겨진다라는 건 이 십자가를 사실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을 당당히 뿌리치게 되고 옷이 벗겨진 채로 변명도 못하고 변명을 안 한 안 했을까 못했을까 하여튼간 그랬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이 감옥은요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고요. 보디발의 장군이 관할할 수 있는 아주 고급 감옥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분이 일반 뭐라 그럴까 범죄자들과 같이 있지는 않죠, 그죠?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분명히 뭔가 조금 다른 그런 감옥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이렇게 싸구려 감옥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디발은요, 이 요셉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전에 거세하다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 아내의 보통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 동안도.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건 뭐 어디까지나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지만 좀 원래 평소 행실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한테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겼다 그랬어요. 뭐만 못했다 그랬어요? 먹는 음식만 따로 구분했고 나머지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디발은 요셉을 친동생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종의 신분만 바꿔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는 이제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지만 거의 친동생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은 아내를 사랑했던 거죠. 사랑했으니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감옥은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디발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탁 떠오르는 인물이 사실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손을 씻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한 것처럼 이 지금 보디발의 입장은 이건 죄가 없으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야.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다 잡혔다? 그럼 뭐 재판이고 뭐고 없죠. 바로 사형이죠. 보디발 장군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종 하나 이렇게 죽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정치범들 정말 지체 높은 그런 범죄자들이 가는 곳에 넣어둔 거예요. 이 요셉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사실은 찾지는 못했는데 과연 그 보디발은 정말 거세를 한 상태일까? 아니면 거세를 한 상태이지만 권력이 있으니까 아내를 구한 그 상태일까? 그래서 그 아내는 전혀 어떤 그 남자와의 관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해서 정확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내시는 있었지만 지금 현대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거세는 안 하는 것처럼 뭐 그랬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하여튼 두 가지 이렇게 주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 아내의 행실은 나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을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겨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서론입니다. 좀 길었죠?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이기도 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통한 삶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이 39장을 마무리하면서도 형통한 삶이라고 확정을 딱 지어요. 근데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아무리 찬찬히 뒤져봐도 이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전혀. 형들한테 팔려요. 이제 아버지 얼굴도 못 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나를 파는 형들이 돈을 막 세고 있어. 야, 이거 얼마야? 이러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또 강간 미수봉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냐고요.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먼저 제가 유출해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삶의 진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진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정의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근데 어렵죠.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 형통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원어적으로 봐도 그 삶을 처음 살아낸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 나오자마자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가 형한테 바로 죽임을 당한 아벨. 근데 이 아벨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다 이렇게 순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 삶이 재수가 없는 삶이잖아요. 너무 재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는 삶이 있어? 이렇게 허망한 삶이 있어? 아니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스테반 집사가 아니 설교 한 번 잘못했다가 훅 갔어. 성경은 근데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 좀 이렇게 데려다가 더 사역을 시키시지. 한 10년만 더 사역시키시면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몇억 명은 되지, 몇억 명은 너무 심했나? 몇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계속 한 10년 사역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또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에 이 형통이란 단어는 찰라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찰라으는 그냥 무엇이 많아지고 뭐가 높아지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돌진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드러난 사람 그런 뜻인 거예요. 형통한 삶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드러난 사람. 그래서 우리 뜨인돌이라는 단어 요새 아세요? 뜨인돌이라는 단어. 그런 게 이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 복음을 위해 드러난 사람들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또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형통은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쉽게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이런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불교에서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살아내는 인물들을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새기셔야 돼요. 딱 이렇게 그 뭐지? 타투를 해서 딱 새기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시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인가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오는데 나는 편안히 밥상에서 밥을 먹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또 형통한 삶이라 그래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난 편안하게 나는 냄비갈비해서 나는 밥 먹을 거야. 이걸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다른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스데반 같은 교회에게만 존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만 형통의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상급은 없어요.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그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들은 결코 형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게 무슨 형통이야? 아니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는 게 왜 형통이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통이 뭔지 자꾸 배워야 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들어야지. 형통이 뭔지를 내가 들어야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통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해요. 물론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나를 완전히 쓰러뜨리거나 망가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뭔가를 하나님께 자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계속 주셔야 되는데 그 보상이 없어요. 오히려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오히려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하는 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통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해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산이 모두 날아가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성도이고 그게 형통한 삶인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잘 지켜요. 요셉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셉 얼마나 성실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힘들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어요. 오늘은 좀 제끼고 싶다. 그러나 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 알람을 끄고 일어나서 정말 가기 싫은데 또 출근을 해요. 10년, 20년 직장 생활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직장 생활 오래 하시고 은퇴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매일처럼 정말 가기 싫지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뜻을 위하여 내 몸을 복종해서 출근하는 것.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성실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도 그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이 무당들이 말하는 그 형통과 이 만사 형통과 전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또 우연히 또 같은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게 묵시 속에서 완성되었으니까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성실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아는 지인은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으면서, 술자석에서 술을 먹으면서 내가 오늘 이 술을 3잔을 먹을지 5잔을 먹을지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예정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큰 맥락 속에는 맞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싸구려 저급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을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학교도 보내주고 내가 너를 대학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결혼도 시켜주고 내가 네 삶 동안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케어해 줄 거야.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지만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공부 계속해서 대학 가. 아빠가 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너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공부만 해. 이 아빠만 믿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뒷바라지 해줄 거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주 3잔 먹을지 5잔 먹을지 막 이렇게 예언하고 마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낼 거다.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무당들이 하는 그런 뭐 동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맞지만 우리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면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의 형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지만 형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참고 견디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못 참겠어. 에이씨. 그냥 목매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다 보셨죠?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관수장이 그 감옥의 관수장하고 누가하고 이렇게 뭐 신문 대화 이렇게 하는데 이 누가가 좀 이렇게 도발을 했어요. 뭐라고 도발했냐면 막 얘기를 나누다가 누가가 간수장한테 로마가 당신 딸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이 굉장히 아픈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데려다 놔도 못 고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누가가 거기다 대고 로마가 네 딸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딱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발로 차고 칼을 뽑아 들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누가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바울하고 같이 있었는데 다른 감옥으로 보내요. 일반 사람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 그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누가를 알아보고 누가한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 병사들도 우리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경기가 있을 거야. 딱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일 너희들은 사자밥이 돼서 죽을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내일 경기가 있을 거야.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요. 그러고 이제 죽었다 이거죠. 비명을 딱 지릅니다. 그때 누가가 사람들을 모아요.
자자. 근데 잠깐 모여봐.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그러나 당당하고 권위 있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고통스러울 거야. 내일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은 아주 잠시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갈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나도 이 로마를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어.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용서를 해야 돼.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체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이 누가의 설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이 설교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나도 매주 이렇게 드리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 누가와 같은 저 마음과 저 상태와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설교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큰 충격이 있었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사자밥이 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병 고치는 법, 뭐 방언하는 법 전부 쓰레기 아니에요. 그 앞에다 놓고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전부 쓰레기 아닙니까? 그 설교를 아예 하지를 말지. 차라리. 누가는 그 자리에서 성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누가의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누가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내일 죽는 거거든요. 본인도. 영화에서는 이제 살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이 누가도 내일 사자밥이 되는 거였어요. 누가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그날 밤 아주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경기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아이를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딱 보여주는데 우리 하주하고 닮았더라고요. 이건 편집해야겠다. 제가 좀 딸바보라서. 저한테는 너무 명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딸과 같은 그런 아이가 내일 사자밥이 된다는 그 앞에 내가 설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뭘 설교를 하고 있을까? 끔찍하죠? 내일 죽을 사람들한테 뭐 부자 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친 거죠, 그건. 개수작이죠. 아마도 감독의 의도는 크리스천의 순교는 그 이방인의 삶을 이렇게 교차해서,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사자밥이 돼서 그 들어가는 그 장면에 또 다른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주거든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 간수장의 딸이 회복되는 장면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여줘요. 감독의 의도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라는 내러티브를 보였어요. 저의 그냥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그 감독은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순교가 없었다고 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없다라는 정의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순교자가 없었으면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대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속이는 거면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순교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그러나 바울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고 현재 그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순교를 했다라는 그 사건 때문이에요. 아, 저들이 거짓이라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무모한 짓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들어요. 좀 반가운 얘기인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막 그런 얘기.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은 이제 없는데, 과거에 이제 한참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이렇게 고생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설교를 이렇게, 네 설교. 이혜원 목사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 설교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방법을 제시를 안 해준대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실천신학이 없다. 전부 성경신학이고 조직신학이고 이 실천신학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뛰쳐나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내가 들어달라고 제가 요즘도 부탁을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실천적인 설교를 잘 해주는 사람한테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것들도 많이 다루는 목사님 밑에서 2년을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는 똑같아요. 전혀 뭐 성화도 안 됐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10년, 20년 들어도 절대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 와서 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결국 윤리나 도덕으로는 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설교는 예수를 설명하는 설교인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거지, 내가 어떤 하는 법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해서 어떤 믿음이 커지거나 어떤 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설교가, 예수 설교가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형통한 설교예요. 그게 진짜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진짜 예수를 설명하고 진짜 예수를 배우는 게 복이에요, 복.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통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진이 인도에 있던 어떤 꼬마가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와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능력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그림 그리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렸어요. 실제로. 근데 너무 잘 그렸어요. 진짜 이건 아이가 그렸다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웃긴 거는, 그 과거에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는데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온 그 남자 꼬마가 걔도 이제 천국에 갔다 온 거야. 천국에 갔다 와서 그러면 예수님 봤냐? 예수님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 뭐 누가 그린 거 누가 그린 성화가 있잖아요. 그 성화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꼬마한테 청 갔다 왔으니까 예수님 얼굴 어떤 건지 찝어봐라 했더니 그 인도 꼬마가 그린 그 그림을 저거다. 내가 본 저분이 예수님이다. 딱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는 검증된 거다. 이거 예수님 진짜 얼굴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만 알고 제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는 알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얼굴이다. 목사님도 이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땠겠습니까? 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나이가 어리면 좁해서라도 복음이 뭔지 잘 설명해 주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집사님 그거 자칫하다가는 그거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집사님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이렇게 이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간직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죠. 일리 있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깊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손땡땡 장로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땡땡 장로라고. 그분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아프리카에는 언어 방언, 그러니까 언어로 된 방언을 하는 뭐 종족이 있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내 머리 아파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분하고 싸울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예수님을 예수라고 반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할 분이 예수님을 님자를 안 붙이고 어쩔 때는 막 예수를 믿어라 막 이렇게 반말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적 존재가 아니라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적 존재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뭐 내 애인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어떤 정해진 인물로 인정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왜 신천지 이만희가 왜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물화 시킨 거예요. 인물화 시켜서 신천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하는 인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에요. 물론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제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걸 의인화해서 사진으로 간직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막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병자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승천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불사조인데 근데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주관하시는 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핸드폰 속에 있는 예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걸 왜 프린트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냐고요. 그러면 그걸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인간 예수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아들 취급 안 했어요. 신적 존재로 인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사님이 갖고 있는 그 사진은 무당들이 쓰는 하나의 부적이 될 수 있어요. 부적. 이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부적.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잠깐 읽어드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핸드폰 속에 있는 그 예수님 사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림인 거예요. 그 예수가 정말 그 예수님 그 얼굴 모습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상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진땀이 나지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부셔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벽돌로 쌓아놓은 그 전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두려고 해. 이 성전 부셔버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성령이 모든 곳에 임하는 시대, 예수가 모든 곳에 임하는 시대라고 성전을 부셔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 핸드폰 속의 예수는 성전인 거예요. 거기다 가두어 놓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거는 바로 부셔버려야 돼요. 예수를 성화라는 이름으로 그 그림 안에 가두는 허튼 수작인 거예요. 결국 성전 건축하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시 성전 건축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담아보자라고 하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뭐 통곡의 벽인가? 거기 뭐 손 이렇게 대고서 막 기도하면 뭐 기도빨이 좋다나 뭐 어쨌거나 개수작인 거예요. 개수작. 예수님은 사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어떤 형상 안에 가두면 그거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놋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놋뱀.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 사건이 있어요. 이 놋뱀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 치료한 건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놋뱀이 그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끝나고 이 놋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갖겠다고 했겠죠. 야, 이거 신비한 능력이 있어 서로 갖겠다고 했어요. 이 놋뱀이 언제까지 계속 있었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이 놋뱀이 있었어요. 그 놋뱀에다가 분향하고 그 놋뱀에다가 경배하고 그 놋뱀에다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으로 일컬었더라. 아직도 그 놋뱀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구이죠. 여전히 인간들은 그 놋뱀의 신비한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화해서 거기에 무슨 어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그건 기독교 무당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수의를 덮잖아요. 그 수의를 또 누가 발견했다고 옛날에 인터넷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근데 그 수위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를 뭐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더니 피가 살아있다. 아직 뭐 세포가 살아있다. 100%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무슨 영지주의 이단도 그런 개수작은 안 했거든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기다가 뭐 안수해가지고 뭐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계속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조각이라도 하나 이렇게 내가 간직하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궤 찾으면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 있잖아요. 그 십계명은 예수가 아니면 건드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법궤 안에 계약서가 딱 있는데 계약서가 드러나 봐요.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이적, 직통 계시는 성경의 완성으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언제 써졌어요? AD 96년도에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다 써졌어요. 완성됐어요. 그러면 직통계시도 그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계시가 아니라 자연계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계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치유 은사하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서신서에들도 간간히 나오고. 그 얘기는 아직 AD 96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성경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를 줘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그 사상 자체가 성경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시.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계시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그 병을 누가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막 예언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고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지금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대인 거예요. 신비적이진 않지만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 그런 거예요. 주맘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신비적으로 체험하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신비적으로 바울처럼 막 이렇게 막 빛을 받아가지고 주맘교회를 안 가면 넌 눈이 멀 것이다 막 그래가지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여 있어요. 막 서울에 사시는 분, 평택에 사시는 분, 뭐 동두천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아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어요? 신비하진 않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5년 전만 해도 교회를 개척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이끌러 가는 거예요.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자. 여기에는 어떤 신비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님께서 이렇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직도 직통 계시를 막 운운하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건. 그 바울의 영화에서도 보면 그 간수장 딸이 기흉에 걸리잖아요. 기흉에 걸려가지고 아픈 거거든요. 근데 기흉이라는 병은 제가 잘 아는데 이 폐하고 폐 사이에 막이 있어요. 근데 그 막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는 거예요. 공기층이 생기면 기흉. 그다음에 거기에 피가 들어가면 혈흉 그래요. 그래서 그 공기층이 이게 폐를 누릅니다. 폐를 눌러서 이 폐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폐가 찌그러지니까. 그래서 그 기흉이 걸리면 시술이 비교적 쉬워요. 옆구리를 뚫어서 거기에 있는 공기를 빼내거나 피를 빼내면 폐가 다시 펴져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그래서 그 병을 그 아이가 앓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람 아니었어요. 병자 고치는 건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못 고쳐요, 그거를. 결국은 누가가 가서 그 간수장 딸을 고치잖아요. 칼 줘봐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따가지고 피를 빼내잖아요. 바울이 왜 병을 못 고칠까요?
왜 못 고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제 AD 96년이 되어 가니까 그게 한 65년, 75년 그 배경이죠. 이제 되어 가니까 더 이상 바울도 신유 은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섭리로 바뀌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저 같은 복음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신비주의자였을까요? 세례 요한. 한번 맞춰보세요. 세례 요한. 아무도 말을 못하네.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100% 복음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100% 복음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주의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이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저 인간이 메시아인데 왜 허구한 날 병자만 고치고 다니지? 이상한 거예요. 신비주의 퍼레이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득병 고치죠. 귀신 들린 자 고치죠. 이런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이라고 했다면 저 예수님 욕했을 거예요. 저런 개수작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전해야 할 저 메시아가 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요한이요, 실제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냐? 실제로 그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사촌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말로 했겠지. 예수야, 너 내가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던 그 메시아가 맞냐? 너 허구한 날 왜 복음을 안 전하고 병자 고치는 퍼레이드만 하면서 네 인기만 끌고 있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성경에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너 왜 아직도 그 신비주의의 그 짓거리만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더 그 제자들을 놓고서 신비주의를 더 보여주세요. 일부러. 누가복음 7장 20절.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물어보러 왔는데 더 보여주는 거예요. 더 보여주는 거예요. 신비주의 더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일부러 더 보여주신. 그리고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지금 이 신비주의 더한 거 가서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얘기하라는 거야. 얘기하라는 거야. 완전 멘붕이겠죠. 요한의 입장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보냈는데 더해서 보내는 거야. 완전히 싸우자는 거죠. 저하고 싸우자는 거죠. 복음주의 목사하고 예수님이 싸우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3절에 예수님께서 뭘 한마디 더 덧붙이냐면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신비주의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형 실족하지는 마.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하지는 마. 이유가 있어.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한 그 얘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보여주면서 실족하지 말라고 하고 보내요. 그러니까 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에 대해서 뒷담화를 깝니다.
뭐라고 뒷담을 까면 24절부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훌륭하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을 해줘요. 희한하잖아요. 자기 뭐 이렇게 신비주의자라고 막 한 그 요한을 제자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해줘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에게 난 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는 요한이 가장 복음적으로 잘 봤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 치료만 하고 있는 거는 그 요한이 볼 때 정확한 지적을 잘 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이 대목에서 성경이 주는 내러티브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메시아가 병자만 고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가 있으니 실족하지 말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사건이 연결돼요? 어떤 사건이 연결돼요?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복음이 이제 바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부러 이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얘기 다음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 고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누가 의사들한테 신비주의 막 이거 해보세요. 콧방귀 껴요. 아유, 저 칼 갖고 이렇게 구멍 뚫면 되는 걸 저걸 무슨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러고 있어. 누가는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치는 그것들을 써놓고 바로 요한이 왔다 간 후에 옥합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성경은 짜임새 있고 놀랍습니다. 저만 놀랍죠?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할게요. 요한은 형통이라고 하는 그게 그냥 병 고치는 것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안하게 이제 참수를 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특별히 또 이게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인터넷 성도님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을 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전부 다 성경대로 한대요. 지들이 다 성경대로 한대. 안 그런 교회 있어요? 우린 성경대로 안 해. 우리는 내 멋대로 해. 이런 교회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옥주 같은 이단도 타작마당하면서 막 사람들 막 폭행해도 성경대로 하는 거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장로교회를 가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 장로교회 중에서도 왜 그런 슬로건을 건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칼빈주의 아니면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런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일단 서류 합격. 서류 전형에서 합격. 그러니까 장로교 간판을 달고서 이 무당짓 하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칼빈주의라는 간판을 건 데서는 그런 일은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칼빈이 뭐 11조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슨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신이 운사하고 막 안수 치료하고 칼빈이 그런 거 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칼빈주의나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일단은 좀 들어봐도 된다. 그러니까 들어볼 만하다. 그래서 그 목사가 정말 십자가 설교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어설픈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다 그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신비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로
교리를 모르는 목사들이 다 망가뜨려 놨어. 실제로 우리 훌륭한 선배들, 칼빈, 루터, 막 이런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갈수록 더 이상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찾을 때는 성경적이라는 말은 믿지 말고, 그런 복음주의, 개혁주의라는 말을 하는 교회를 일단은 찾아보시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런 무당짓을 하는 형통한 교회는 형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나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 형통한 삶은 내일 내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지까지 가야 돼, 사실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밥을 잘 먹고 잘 싸고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지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